전도서 7장 14절 구약 성경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보이면 읽으시고요. 일이 잘 되어갈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곤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살아야지 남이 살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호흡하고 내가 먹고 내가 힘써 살아가는 거지 남이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삶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좋은 일만 있지 않다. 나쁜 일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던 일도 있지만 원치 않던 일들도 반드시 그것이 병행하여 다가오는 게 삶의 특징이다. 세 번째 삶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 세 번째는 저는 마음에 드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 제가 어제와 오늘 대조되는 두 분의 연락을 받았어요. 우연찮게 주식을 여기 재미삼아 하고 있는 분들의 두 분의 연락을 제가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았어요. 여러분 어제 연락 온 분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식으로 며칠 만에요 700을 벌었습니다. 며칠 만에 며칠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속에 700을 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 연락 온 분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주식으로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린답니다. 이렇게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단 하루 사이로 똑같이 주식을 재미삼아서 누군가는 좀 더 크게 이렇게 손을 댄 분들이 계신데 누군가는 이때 주식으로 며칠 만에 이만큼 벌었다고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주식 때문에 폭삭망해가지고 기존에 코로나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이거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폭삭 떨어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개미 투자자고 똑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다가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전도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그렇게 마스크 업체 사장님이 막 운대요. 왜 그래요?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그러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마스크 사장님들이. 여러분 마스크를 제작하는 그런 분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전에 TV 나오고 보니까 별로 없대요.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돌리고 막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뭐라고요? 잘 견디니까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 지금 그분들이 오히려 더 살게 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남편이 주식 때문에 끝까지 내가 팔자고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폭삭망했다. 그 남편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에게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달래고 잘 버티라고 권면하라고. 왜냐면 잘 버티면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온다. 잘 버티면 기회가 온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이 곤고할 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곤고해 보여요. 절반 이상이 이렇게 떠가지고 다 얼굴이 곤고해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버팁시다. 코로나19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잘 버팁시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기도의 삶을 사는데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신가요? 첫 번째 일관성이 뭐냐면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일관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일관성이 뭐냐면 잘 되기만 하면 기도한다. 이런 일관성이 모든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 오늘은 잘 버티게 하는 분이다. 뭐라고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버티게 해주시는 분이다.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왔는데 와서 이제 열심히 정착해서 은혜 받고 여기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남편을 교회 데려왔는데 3주 만에 이제 걱정스러워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교회 온 지 3주 됐는데 사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생각하기를, 아내가 늘 얘기해주기를, 교회 가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사업도 잘 될 거야.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된다. 여기 가면은 3배로 잘 된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주면서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남편이 교회 왔는데 그 3주 만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3주 만에 아내하고 다투면서 교회를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안 나왔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 가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난 아무래도 교회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주만 더 가보라고, 3주만 더 가보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질러 놓으시고, 그리고 그 부담은 목사에게 떠넘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3주 안에 잘 안 되면 우리 남편 교회 못 나온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거짓말처럼 3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잘 된 거는 별로 없는데 안 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이 그 3주 동안에 더 예배하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금 더 다녀보자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겠지? 마치 삼신할머니에게 빌거나 마치 산신령에게 빌거나 그러면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교회 나와도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은 뭐냐면 잘 되게, 이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게, 좋은 말로 하면 잘 견디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초아시아 7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마지막 때 네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계속되겠지만 잘 버텨야 된다.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버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너희들도 그 고난을 똑같이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필연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거야 마지막 때. 근데 어떻게 해라?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잘 버텨라. 잘 되게가 아니라 잘 버티게, 잘 견디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에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마치 어떤 그 계절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옛날엔 사계절이었는데 지금은 열대성 기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동남아 비슷하게 되면서 그냥 뜨겁다가 춥다가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조금 견디면, 조금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추위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더위를 씻을 만한.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뜨겁다고 해서 내일까지 계속 뜨거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야, 너 뜨거울 때도 있지만 이제 곧 차가울 때도 있을 테니까, 또 차가울 때도 있지만 이제 곧 뜨거워질 때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 잘 버티고 견디면 모든 곤고함을 씻을 수 있는 내일이 다가올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에도 몇 번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에 요지를 두고 싶냐면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는데, 형통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문제 없잖아요. 형통한 날이 다가오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무조건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은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 누가 그것을 세팅해 놓았는가 이 얘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곤고한 날이 오도록 세팅해 놓으셨다. 이게 솔로몬이 전하고 싶은 주요 요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멘 안 나오죠. 아멘. 가정에서 아멘 안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런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성경을 보니까 되돌아볼 시간을 주시려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곤고할 때 뭐 하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 가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곤고한 날을 오늘이라는 날 속에 살아갈 때 이 곤고한 날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많이 설교했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염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전 지구적으로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이런 질병, 이런 재앙,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곤고한 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대입을 시켜보면 곤고한 날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곤고한 날이 나에게 온 것이 무엇이다? 선한 것이다. 이런 명제를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뼈 맞췄다고 해서 신천지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게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곤고함도 나에게는 선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록 곤고함 가운데 내가 직면했을지라도 오늘이라는 이 곤고함을 좀 어렵겠지만 귀하게 여기고 어렵겠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자녀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녀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 곤고할 때 막 짜증내고 죽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런 고백하면 그 순간에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아, 부모의 신앙이 가짜였구나, 비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걱정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부부간에 내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아이들 없을 때 하시고 조용히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셔, 잘 버티면 기회가 올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이라는 곤고한 날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이 곤고함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나라에서 지금 이제 100만 원씩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체 국민 100만 원씩 주겠다. 여기 다 해당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의료보험 25만 5천 원 이하인 분들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 교회가 제 소유돼 있어가지고 27만 5천 원, 그 2만 원 때문에 못 받게 돼서 얼마나 막 우라통이 터지는지, 불평이 나오고, TV를 잡고 불평 나오고,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2만 원 깎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교회 거라고 그러고 싶은데, 의료보험공단이요 마비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참 그거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오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옆에 우리 태권도 하시는 분들 저희 성도도 있지만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완전히 100% 한 달 수입이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를 좀 봤는데, 김민경 원장이라든가 뭐 김창호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명한 강사들 보니까 지난달 수입 제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의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게 올스톱 돼버린 그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다가온 곤고함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느낌이 그런 거지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나에게 다가온 거고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곤고함만 너에게 허락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있던 송파라고 하는 성전에 반주하시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 굉장히 신실하세요. 남편도 굉장히 신실하고 남편은 이렇게 찬양도 부르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부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부부. 결혼했습니다.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알게 된 게 중증 소아마비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와 함께 목욕하고 여행하고 아빠는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아들이니까 스키도 같이 타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6개월 만에 중증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원망과 얼마나 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미는지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부부가 3일 동안 작정 기도하려고.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이 아이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첫째 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가 웃음이 나올까요? 아니죠. 눈물 나겠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허락해 해주세요. 셋째 날 기도하는데 셋째 날 낮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설교 끝나고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제 말도 안 나와 하나님 정말 울면서 마음으로만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못 키우겠어요. 그리고 펑펑 울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라면 감당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어디에 맡길까 고민하다가 내가 너희 가정에 맡겼는데 너희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너무 힘들구나. 미안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부부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더 뻥뻥 울고 마지막 셋째 날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부는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한국에서는 좀 특별하게 키우기 힘들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부부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원망했어요. 왜 이런 아들을 나에게 왜 내 아이는 이래야 됩니까? 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내 아들을 어디 맡길까 고민하다가 너희 가정이라면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부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이가 좋은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힘나는 데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하고 알아보고 1년 뒤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에 지금은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부가 그 아이를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려볼게요. 감당치 못할 아이를 왜 주셨냐고 원망하면서 이 아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이를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대로예요. 감당치 못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의 우리 남편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남편 그런가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남편이 혹시 옆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맡긴 거야 라고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붙이신 게 아니라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맡긴 것은 잘 돌봐주라고, 이 바보 같은 놈 잘 돌봐주라고. 아이를 낳는데요,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녀석을 맡긴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요, 되게 못되게 보여요. 되게 못되고 심각하게 못되게 보여서 이런 아이를 키우려면 힘이 다른 가족보다 한 10배 이상 들겠다. 그렇게 아이가 못돼 먹은 것 같은 아이가 있으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10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성립되나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오늘과 같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곤고한 날이 두려움으로 om습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한결 조금 다를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뭐냐면, 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되돌아봐야죠. 성경을 보니까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되돌아볼까요? 어디서부터 이 곤고함,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무엇으로부터 이 고통, 이 곤고함이 시작이 됐을까? 이것이 죄로 인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인가?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양 중에서 곤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다음 가사,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걸으면서 이 순간을 내가 정말 이 곤고함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은데, 찬송하기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 곤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 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찬송하는 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나타나 역사하시는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로 말미암았다면 징계를 예비하시겠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곤고함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같은 어떤 어려움들도, 그 곤고한 세월도 포로기와 같이 허락해 주셨지만 좋으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회복의 날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곤고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도 이 곤고함만 있을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마침내 이 곤고함이 끝나게 마침표를 찍으시고 우리에게도 소망의 날개를 펴고 피상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신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되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전도서 7장 14절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돌아보아라. 이걸 아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각해보아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 곤고함까지 이르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심령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곤고함의 요인들이 있는데, 이 곤고함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 요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자녀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나라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4.15 선거철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다 꺼내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 중에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 물론 정치하는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 저희 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십시오. 시의원 나가세요. 우리 이화재 집사님은 시의원으로, 문양동 시의원으로 시의원 나오고, 중앙교회에서 건너 이렇게 주파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희망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교회 시의원이 한 3명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한번 저 혼자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 신앙적으로 뭔가 끝까지 정말 욕을 먹더라도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태도는 참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분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라고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소신껏 흘러가는 물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소신껏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근데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뛰어나와 싸우는 사람들, 누가 뛰어나와 싸워야 되냐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돼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것도 발의하고 저것도 발의하고 자기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최일선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중에 그것에 대해서 막아내려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이 현실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곤고해진 요인,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문제는 누굴까요? 성경에 놀라운 그 위대한 인물, 그 문제가 바로 나였어 라고 고백한 인물, 한 선지자 있죠. 두 글자, 요나. 문제가 누구야? 요나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요나가 문제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문제인 이유가 뭔지를 빨리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안 됐던 것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서먹해지고 서로를 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샘플 앞에 계시네요. 서로를 이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부부가 떨어져 앉고 이렇게 서로 서먹해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 부부가 서먹해지고 문제가 좀 생기고 좀 어려워지면 상담을 해보면 꼭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부부들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상담가들이 나중에 다 찝어내가지고 상담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면하거든요. 이걸 다른 걸로 하면 네가 문제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좀 남편께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권면해요. 컨설팅하고 이거 상담 참 잘해준다. 그렇게 해보면 되겠다. 잘 키우기 같아요. 그건 네가 문제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 명제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성립이 돼요.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유를 두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 안에 있죠. 내 마음이 더 이상 그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이 더 이상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부부 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성경 말씀 2장 3절 말씀만 우리가 좀 적용해보고
부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부부 생활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때요, 우리 아내가 뛰어나갑니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옵니다. 뛰어나가서 남편이 신발을 벗기 전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신발 벗을 때 양말을 벗겨드리면서 얼마나 피곤하셨냐고, 또 여기 새로운 슬리퍼를 신으시라고 무릎 꿇고 맞이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괜찮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서 부부 상호간에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이유를 자기 자신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괜찮게 여기라는 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어, 문제는 나에게 있어, 문제는 나에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변해야 배우자도 변하고, 내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성도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나라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곤고하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곤고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뭐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감기의 일종이잖아요. 이 감기의 일종. 감기 어떤 병이죠? 시간이 지나야 낫는 병이에요. 독감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인플루 처방받고 그 다음에 집에서 최소한 5일 이상 격리하래요. 자가격리. 이거 뭐예요? 격리하면서 움직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네 자라 이런 거예요. 누워서 계속 쉬어라. 그러면 그만큼 5일 동안 쉬면 낫는다. 이게 감기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은 아플 만큼 아파야 지나가는 병이 감기라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나갈 만큼 필요한 시간만큼 걸려야 지나가는 게 코로나19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를 감염시켜야, 60%가 면역력이 생겨야 코로나19가 끝난대요. 60%가 면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밖에 없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백신을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갖게 되거나, 그래야지 끝난대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곤고함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에서는 아프지만 아플 만큼 아파야 이 곤고함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곤고함 가운데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곤고함과 형통함을 병행하게 하사 오늘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분들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주실까요? 작은 소리 춤튀지 않게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복화술로 소리 내지 말고, 자, 형통한 날이 오고 있다. 형통한 날이 오고 있어. 형통한 날이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 결론인 제목이 오늘이 곤고할 텐데, 오늘의 곤고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교회 못 와서 답답하고, 학교 못 가서 답답하고, 학교를 이 왼수를 못 보내서 답답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대요? 돌아볼 기회를 주시려고. 되돌아볼 기회를. 이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되돌아보고 깨달을 때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가 혹시 이 곤고함 가운데 처할 수 있도록 잘못한 게 있다. 내가 혹시 이 곤고함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선택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 생각, 계획 부인하고 자기 감정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적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권고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잘 견뎌서 기회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깨닫는 영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일 때에 큰 변화와 함께 내 삶에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날들, 형통의 날들을 경험하는 길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통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을 때,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을 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을 때 주님 조용히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응답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곤고할 때, 오늘이 곤고할 때라면 주님을 향하십시오.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세상